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내 에너지가 움직임으로 순환이 되고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를 우리가 봉사를 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물론 앞에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녹음을 해서 그 권사님한테 보내드리면 이제 남편분께서 그 핸드폰으로 보내온 녹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남편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 귀는 들으니까 여기 함께 오지는 못하더라도 녹음해서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거 매일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상의 이야기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날씨는 어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매일 보냈죠. 한 15일 됐을까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을 두고 이런 녹음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느껴지는 게 결국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울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느껴갔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가 여기서 온갖 느낌이 느껴지면서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게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내 스스로가 듣고 내 스스로가 먼저 젖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스스로가 느껴진 거를 어떤 상황에서 꽃을 피우는 거고 어떤 대상을 보면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표현하자면 도와줬다, 함께 했다, 나눴다, 뭔가를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표현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해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내가 스스로의 삶이고 스스로가 느껴진 이 생명력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죠. 뿜어져 나오겠죠. 내 안을 많이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대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뭔가를 해줘야 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되고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빼앗기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뽑아내면 어때요? 샘물은 자꾸만 퐁퐁퐁 솟아야 계속 솟는 거잖아요. 그렇게 뽑아냈는데 대상도 함께 좋은 거, 이게 이제 어우러짐의 속성이란 말이죠. 함께함의 원형이란 말이죠.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너를 맞추고 너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 있는 이 스스로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거, 그리고 그 대상도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느껴진 것들을 드러내고 함께 사는 거. 저 사람을 봤더니 내가 이 물건을 좀 들어줘야겠다라는 따뜻함이 드러난 거고, 그리고 그 대상한테 가서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그 대상도 또 따뜻한 느낌이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그 대상은 또 언젠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느꼈던 느낌이 기억이 나면서 나도 좀 도와줘야지, 나도 함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번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드러난 것들을 머금지 않고 살았을 때 그 대상도 스스로가 또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머금지 않고 스스로가 살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가 스스로의 따뜻함을 드러내고 살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체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는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면서도 막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해줘야 돼?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다 보니까 내게 채워짐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줬을 때, 뭔가를 받았을 때 채워진다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채움을 받는 건 없어요. 원래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움은 내가 이러한 생수가 솟아났을 때 내게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구나가 알아지는 것이죠. 뭔가 채워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결핍으로 우리가 느껴가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이제 같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나누면서 농담도 하고, 근데 이제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긍정적이고 언제나 참 온화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참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힘든 가운데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정말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서 느껴지는 건 안타까운 느낌인 거죠. 안타까운 그런 느낌으로부터 권사님한테 힘내라 얘기하고, 또 힘들겠다 얘기하고, 조만간에 가겠다 이야기하고, 주변에 멋있는 할아버지 안 계시냐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씩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야근을 근무하고 뭐 또 잠을 며칠 못 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막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움에 젖어서 막 하는데, 전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제 안에서 물갈이가 되는 걸 느꼈어요. 이 샘물이. 그러니까 이게 몸은 막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저는 야근 근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렇게 막 하는데 내 안에서 생기가 막 도는 거예요. 생기가 돌면서 몸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이게 느낌이 가벼워지는 거죠. 또 움직임도 가벼워지면서 다시 또 근무 체제로 탁 이렇게 들어가는. 야, 역시나 이 스스로의 따뜻함을 살 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 그 새 힘이 우리 안에 있던 그 새 힘이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스스로의 삶일 때 가능해요. 뭔가를 위해서 한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누군가를 위한 거나 이런 태도일 때는 내 안에서 그런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빠진다, 이런 얘기 하죠. 기빨린다, 이런 얘기 하죠. 뭔가를 내가 그 사람한테 기가 빨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분리 개념에서, 그리고 저 대상의 삶에 내가 뭔가를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느껴지는 거라서. 근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면 그 대상을 보면서 마중물로 내 안에 있는 함께하고 싶은 따뜻한 느낌이 드러난 거고, 저 사람은 힘들겠다,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마중물로 내게서
어떤 필요가 드러난 거예요.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삶에 있어서의 이야기라든가 또 움직여서 함께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대상한테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서 필요한 움직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기대가 없어져요.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스스로가 움직여 산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대상이 함께 즐거워할 때 그 안에서 어우러짐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 주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이 필요 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는 거죠. 스스로의 드러남과 스스로의 따뜻함과 스스로의 충만함이 드러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대상이 싫어하거나 그 대상이 거부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분의 선택권이 존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의 꽃을 피웠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의 상태가 있을 거고 이분의 호불호가 있을 거고 이분의 관심사가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는 이분이 있는 거죠. 싫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스스로의 삶이다. 이게 굉장히 낯설죠. 우린 스스로가 느껴져서 움직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나 역할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주체는 스스로다. 스스로가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스스로가 집에서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스스로가 강의하는 장면에서는 강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로부터 역할을 할 때는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모든 건 스스로다. 스스로가 느껴지고 스스로가 보고 스스로가 관심을 가진 것에서 스스로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체성, 시작점, 예,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서야 더 스스로가 풍성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대상 중심이 되고 대상 중심이 됐을 때는 지쳐가고 고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죠. 역할로서의 나, 의무로서의 나, 세상에 말하는 나가 아니라 그 본래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온전함을 사는 존재, 그 나로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 나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상도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자기로 설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예. 모든 것은 스스로의 삶입니다.